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아멘. 네, 15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죠.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어떤 행동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던데 이것은 우리 장로들이 지키라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아닙니까? 이걸 왜 당신 제자들은 경망스럽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인즉슨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기 전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정결함의 규례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지나면서 점점 그 해석을 강화하였고 또 이러한 정결함의 율법을 평신도들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오늘날에도 유대교도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확대되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이 만들어서 지켜내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평신도들에게까지 이 정결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지켜온 전통적인 모습은 식사를 하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손을 씻어야 예를 들어 떡을 먹는데 안 씻고 떡을 만지면 인간의 더러움이 떡에 묻고 더러움이 묻은 떡이 입으로 들어와서 먹으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도 뭐 손을 씻어야 되고 외부에 시장에 다녀오거나 외부 활동을 하고 들어올 때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만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율법적인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거죠. 물론 뭐 식사 전에 더러운 손은 씻고 그리고 외출 후에 돌아와서도 손을 씻는 것이야 청결함의 요소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결함의 요소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명령인지를 보면 당연히 원론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는 약간 어긋나 있고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한국 교회만 해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모습들이 있죠. 저는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 전통, 주중 예배의 전통, 주일 성수하는 개념들을 그래도 여러분께 많이 강조하려고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본질의 전통이 아니라 형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형식의 전통.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순서가 꼭 들어가야 되고 강대상 있어야 되고 또 강대상이 있으면 또 어떤 교단은 설교자가 서는 강대상과 기도자가 서는 강대상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형식적인 전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고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여겨서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가 본질적인 형식들을 지켜오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형식들을 지켜오는 것,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깜뽕치낭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 있는 캄보디아 현지인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흥이 많은지,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찬양을 못 불러요. 찬양을 가만히 못 부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이 나서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찬양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냥 찬양하지 않고 춤추면서 돌아다니고, 앞에 가서 하이파이브하고 뒤에 와서 막 부둥켜 안고 춤추고 뭐 난리예요. 그럼 그 예배에 참석한 우리 팀원들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난리인가 보고 있다가 한 1, 2분 지나고 상황을 파악하니까 이게 이들의 예배구나. 우리 팀원들은 그냥 7, 8명도 같이 춤추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뛰어다니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저는 세상 태어나서 이런 식의 예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보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경망스럽게 춤을 출 수가 있느냐고, 앞과 뒤로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 현지에서 그 상황을 봤다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기쁨의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통하는 언어 한마디도 없는데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은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많은 히스패닉 교회들은 몇 시냐면, 우리는 11시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미국 교회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한국 교회는 11시에만 성령이 임하시잖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11시에 드린다고. 그런데 많은 히스패닉 교회들의 예배 시간은 저녁 6시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나가서 오전에도 일해야 되고 점심시간 때까지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6시에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목격한 히스패닉 교회 한 예배는 찬양을 부르는데 밖에 통로를 지나가다 귀가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팀이 반주를 하면 나팔 소리를 내고 싶으면 뭐가 나팔 소리를 내요? 신디사이저에서 나팔 소리를 딱딱 눌러갖고 찾아서 건반으로 연주를 하는데, 히스패닉 교회는 가보니까 성도들이 나팔을 들고 와요. 진짜 나팔을. 4-5개 나팔을 들고 와서 찬양하는 내내 불어요. 느린 찬양이든 빠른 찬양이든 상관없이 그냥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그냥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불어버리니까 성전이 곧 부셔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나팔 소리와 관계없이 축제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더러 왜 너희는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느냐? 너희는 예배가 아니다. 전통에 어긋났다. 왜 나팔은 그렇게 크게 부러져 끼느냐?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예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본질의 전통을 따르는 귀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형식의 전통, 이거는요, 당시 우리 그 옛날 다윗이 예배 드리던 모습 생각하면 이건 형식의 전통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이 산에서 드려야 예배입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예배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저 미국 오기 전까지요, 한국 살면서는 메론은 연두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와서 어느 집 가보니까 이거 메론입니다라고 하면서 꺼내주시는데 메론이 주황색인 거예요. 캔탈롭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그 메론의 한 종류 아닙니까? 내가 아는 메론은 연두색인데 어찌 주황색을 꺼내오시는가? 맛이 다른가? 먹어보니 영락없는 메론 맛입니다. 미국 오기 전까지 제가 아는 수박은 동그란 수박이었습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동그란 수박도 있는데 보니까 타원으로 긴 수박도 있습니다. 모양이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처음에 사다가 잘라 먹어보니 영락없는 수박이에요. 세상에 한국에서 먹던 설탕 수박보다 더 설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전통과 이론들은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전통이 나오면 그저 변화될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변화될 전통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고 믿고 이것만 지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본질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를 향하여 마음 다해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의 모습, 그야말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저 형식의 전통만 내려오는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본질을 추구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뜨거운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그저 모든 것을 타파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 전수되어지는 좋은 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질적으로 잘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모인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